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렘브란트의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처형이라는 그림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면서 제각기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독특한 모습들을 그는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이 그림이 유명한 것은 자신의 모습을 구경꾼들 속에 섞여서 그린 것입니다. 무리 한쪽 구석의 어두운 그늘 속에 자신이 서 있도록 그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의 외침은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주님, 저도 거기 함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었을 겁니다. 찬송가 136장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입성하셨고 예루살렘에 오신 지 이제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홀리 윅, 패션 윅,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지나면 다음 주일이 부활 주일이지만은 우리는 고난 주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스러운 절기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마지막 고난 주간을 지날 것인가에 대해서 구약 본문과 신약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일입니다. 십자가는 절대로 장식품이 아니고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돌아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참 그때 건너기 힘든 강이었는데 그 강을 건너면서 마치 나무에 단단한 공이가 형성되는 것처럼 우리 삶이 그 자리로 인해서 결국 디딤돌의 역할이 되었고 그 강을 건넜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발자취들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이제는 그래도 스스로 성숙하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원치는 않았지만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병원에 입원을 해서 누워있는 병원의 침상이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승승장구하며 계속 올라갈 때는 보지 못했던 내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고 그 과정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단단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 발칸산맥의 장미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그 향기를 채취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춥고 어두운 새벽 자정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그 향수들을 채취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 장미가 가장 춥고 어두운 그 새벽에 가장 강한 향기를 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개인적으로도 돌아보면 가장 극심했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바로 그때에 내 삶에 진정한 향기가 났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절망과 고통의 한가운데 있는 한밤중에 비로소 내 삶을 향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도 있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길지 않은 공생애를 살펴보아도 이런 생각은 어느 정도 같이 일치가 됩니다. 예수께서는 신으로 오셨지만 인간이신 예수께서는 유월절을 지나면서 이제 십자가형에 달리실 그때가 다가오게 되는데 점점 예수께서는 담담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그런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가 봉독해드린 구약 본문 말씀은 후대에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셨을 때에 정말 이분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확증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 주일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구약 본문을 읽어보면 그 구약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화자가,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분명치 않습니다. 구약 본문의 화자는 지금까지도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이 구약의 화자는 메시아라고 하는 해석이 더 지배적입니다. 그 내용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구약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학자의 혀로 번역된 말씀은 well taught tongue입니다. tongue, the well learned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잘 받은 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선지자의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주의 백성들인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되었다라고 원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부분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재확인해 주셨는데 그것이 5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들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종이 이제는 소명을 감당하면서 당할 앞으로의 혹독한 고통이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는데 이 모습은 마치 예수께서 후대에 메시아로 오셔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모습을 연상케 해줍니다. 오늘 구약 6절 말씀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후대의 복음서들을 통해서 특별히 누가복음 18장 이하를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는데 계속되는 오늘 본문 말씀에는 구약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성경에서 이마나 얼굴이나 혹은 마음을 굳게 한다고 하는 이 표현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씀은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앞으로 어떠한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중에 새벽 기도의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께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본문을 처음 읽는 독자라면 아니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신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당황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고민이 돼서 죽을 지경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지실 그 십자가를 달게 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그 십자가는 더 이상 어떤 장식품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 그 자체에 너무 의미를 두게 되면 우상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 10여 년이 좀 넘은 이야기지만은 시애틀에 있는 한 장로교회가 영상 예배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십자가를 스크린이 가리게 되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한 2, 3년을 두고 계속 교회가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결국은 교회가 나뉘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분명히 있지만은 그 십자가 자체의 의미를 두게 되면 잘못하면 우상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지신,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한 주간 한 주간에 또 하루하루에 그 한 시간 한 시간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연히 시작된 신앙생활인 줄 알았는데 사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면 태초에 그리고 어미의 복중에서 계획하셨던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오늘 신약 본문에 보게 되면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레네라고 번역된 이 지역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북아프리카의 성읍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리비아의 트리폴리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구레네에는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구레네 사람들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와 예루살렘 간에는 많은 왕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구레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구레네 시몬은 그때 당시에 해외에 거주하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하나였을 겁니다.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다른 평행 본문을 보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본문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다른 본문에 나타나지 않은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그의 두 아들이 소개되는데 화면 첫 줄에 보시는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그는 그야말로 우연히 지나가다가 화면 밑에 둘째 줄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은, 그야말로 엉겹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은 예수께서 앞에 걸어가시고 그리고 뒤에 가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구레네 시몬의 모습은 전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가 도대체 누구였기에 후대에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이 말씀에서 결국 루포를 언급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언급하는가? 거기에 언급되어 있는 로마서의 말씀에 언급되는 그의 어머니는 시몬, 구레네 시몬의 아내이죠. 구레네 시몬의 아내인 그 어머니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는 내 어머니라고 영적인 어머니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지만은 그 지고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시몬, 즉 한 세대가 지나서 후대의 사도 바울 때에 그 두 아들들은 신앙의 좋은 기둥들이 되었고, 그리고 그 아내는, 즉 루포의 알렉산더의 어머니는,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로부터 영적인 어머니라고 호칭을 받는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시몬은 70인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뒤에 그는 자진해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출신지 구레네에서는 많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나왔는데 유대인이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많은 사람들이 시몬, 구레네 시몬의 영향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극단적인 예정론에 빠질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서도 극단적인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론도 너무 극단에 치우치면 익스트림한 것은 왼쪽도 그렇고 오른쪽도 그렇고 좀 위험합니다만은 우리가 너무 극단적인 예정에 빠지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옮겨주시고 계획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즐겨 쓰는 속담에 냇물에서 돌들을 제거하면 냇물이 노래를 잃어버린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조용하던 우리의 삶에도 정신적이거나 혹은 육체적으로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고통은 사실은 결코 저주나 심판이 아니라 그 자체로 오히려 음악일 수 있습니다. 고통 좀 제대로 겪어보시죠. 그런 말이 나오는지 하실 수 있겠지만 겪어보면, 지나고 보면 그 아팠던 고통이 사실은 음악이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고독과 고통과 번민 중에도 희망은 있고, 그리고 시냇물에는 사실은 돌들로 인해서 장애물이 아니라 결국 노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지난 1997년에 세상을 떠난 가톨릭의 마더 테레사가 이제 오는 9월에 성인으로 추대된다고 하는데, 그가 쓴 책 중에서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라고 된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적으로 잘 꾸며진 방에 있을 때 스위치 하나만으로도 전등을 켭니다. 그러나 만일 그 스위치가 전류를 내보내는 발전소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결코 빛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전선이며 이것이 있어야만 사랑의 일도 가능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힘이 든 여정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스위치를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발전소와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구레네 시몬이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예수께서 지시던 십자가를 지고 따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고 그분의 모든 구체적인 섭리를 따라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날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신약 본문 28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위기 개입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Crisis Intervention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사람이 아주 급박한 위기나 곤경을 당하게 되면 그 위기 속에서 새로운 인생의 전환을 꾀하게 되는데 그때 누군가가 개입해서 그 사람을 잠깐 도와주게 되면 충분히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생의 위기 속에서 일대 전환을 맞기도 하는데 그것이 위기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놀라운 기적이 만들어지는 것도 바로 그러한 위기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위기를 만들기도 하지만은 위기가 사람을 만들기도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의 생애를 보면 그들은 위기를 통해서 인격이 다듬어지고 위기를 통해서 신앙의 깊이가 더해졌고 결국 그 위기를 통해서 그들은 더 큰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르는 환난이나 위험 앞에서 우리는 울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세한탄의 울음이 아닌 사실은 내 자신과 내 자녀를 위한 회개의 눈물이요 감사의 눈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대개 교회에서 우리가 쓰는 여러 용어들 중에
용어들 중에 주의 종 그러면 목회자를 일컫지만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종의 사역은 돕는 사역이고 주는 사역이고 일깨워주는 그런 사역입니다. 우리 말 중에 배워서 남 주냐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저는 배워서 남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배워서 남 주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사실은 제자 훈련도 그리고 기독교 학문의 모든 종착점도 결국은 남 주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향해서 베푸는, 남을 향해서 주는 이 손이 안으로 오므라져 있는 사람들은 진정한 예수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직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통로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글을 쓴 작가 게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들이 만족 결핍증을 앓고 있다고 그는 진단합니다. 그의 진단에서 그는 모든 부분에서 현대인들이 만족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술로, 향락으로 혹은 과도한 소유로 만족을 찾으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직장에서도 만족이 없고 가정에서도 만족이 없고 사회생활에서도 그들은 만족을 찾을 수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다고 그는 분석합니다. 예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형이 확정된 뒤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길을 오르시는 그 여정에서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백성들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서 어떤 사람들은 가슴을 치면서 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오히려 이제 앞으로 너희들 앞에 다가올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와 저주를 향해서 생각하며 울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눈물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신문의 기사를 보면서 좀 마음 아픈 그런 이야기는 제 아내에게 좀 전달을 해야 되는데, 잘 전달해야 되는데 얘기하면서 그냥 울먹울먹 하니까 너무 바보 같아서 좀 참고 그러는데, 진정하려고 애쓰는데 세월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눈물 아니고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그 사실을 인간적인 모습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울었던 감리교회 목회자 이용도 목사는 1930년대 유명한 부흥사였지만은 다른 교단 사람들로부터 이단 소리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라고 우는 것은, 그것은 인간적인 울음인데 그 울음을 예수께서는 울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연민의 정으로 울던 그 울음을 바꾸어서 이제는 내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여러분의 눈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의 구약과 신약 말씀을 통해서 직접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 마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움직여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하신 말씀들이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틀이 되게 하셔서 우리도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리고 내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